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하는 그런 어떤 행위가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새해 인사와 그리고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소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새해가 밝아오면서 소망, 이 다짐, 이 결단한 것이 있으실 텐데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인사하면서 한번 여쭤보실까요?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네,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모 신문사에서 2025년 새해 소원에 대해 2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들은 그런 소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1위는 무엇일까요? 1위는 경제적인 여유였습니다. 참고로 20, 30대 젊은 층에서 1위는 취업 및 이직을 1위로 꼽았습니다. 2위는 무엇일까요? 2위는 건강이었습니다. 그러면 3위는 무엇일까요? 3위는 나라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였습니다. 사실 이 3위 내용은 몇 년 전만 해도 순위권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긴 말을 하지 않아도 왜 이것이 순위권에 있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듯이 LA 산불 계속해서 이 닷새가 되었는데도 꺼지지 않고 더 번지고 있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설문조사, 이 순위권, 이 세 가지 공감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하고 들은 그런 새해 소망 중에 이 세 가지가 있는 분 혹 계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할까요?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지음 받았습니다. 부르심의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칼럼니스트, 철학자인 막스 러너가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억압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아니
이상하리만큼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우리는 그 어떤 거에 지배를 받지도 않고 눌림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이 믿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더더욱 그 무언가로부터 눌리지도 않고 억압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기쁨이 없습니다. 이 새 소망을 물어보는데 많은 응답자가 잘 모르겠다, 소망이 없다, 소원이 없다,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돌아보니까 그 가운데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가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조금은 엿보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정말 기쁨이 되십니까? 정말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오늘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어하며 이 예배 시간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도 계시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때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그 아름다운 말로도 형용할 수 없었던 그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내가 있었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있었는데 지금도 그 은혜가 내게 온전히 누려지고 있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신앙은 있고 성숙해져 정말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 믿음이, 내 마음이, 그런 나의 삶이 충만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성숙해질 수 있고 그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민감하게 성령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이 예배에 대한 감동이, 이 예배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감이, 이 설레임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을 느끼곤 합니다. 영적인 둔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으로 인하여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능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영적으로 둔감하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내 삶을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시는지,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신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 그 표적을 행하신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 그 역사를 이뤄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전에는 이 예배당, 이 예배실에 발을 디딜 때부터 눈물이 나서 힘들었다 그래요. 이 감동의 눈물,
내가 이 죄인 같은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눈물이 나서 힘들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민감함이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코로나가 참 무섭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간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금 저에게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달라고, 다시금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코로나가 너에게 큰 벽이 되어서 나를 만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시대가 변하여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문제는 바로 너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너는 나를 벗어났어 라는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가 이전에는 정말로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면 왜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난 건 누구예요? 나예요. 어떤 형식, 어떤 절차,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은 외모를 중시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바로 서 있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워졌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 이 안에서 예배드리는 내 마음도 리모델링이 되었나? 더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 마음의 성전도 그렇게 리모델링이 되었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올 한 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다시금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인 디도서 3장은 목회 서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선한 일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본문은 지금껏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교훈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정리하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디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이냐? 이 건강하고 바른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본을 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말입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그 은혜, 그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을 세우고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에서는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로와 감독이 될 만한 사람들의 이 선한 행실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 내에 연로한 그 남녀들과 젊은 남녀들의 자세, 그리고 각계 계층의 사람들을 가르칠 그 덕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3장에서는 통치자와 권세자들,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선한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한 일은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그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13회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목회 서신에서만 8번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본, 이 믿음의 본이 되는 자를 표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되냐? 바로 선한 일을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누군가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 누군가가 빛을 보고 그 가운데로 인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디도서에서 많이 나오는 선하다라는 의미는 그 원어적인 의미로 유익하다, 좋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은 모든 이들에게, 누군가에게 아름다우며 유익한 일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아름답고 유익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선한 일에 대해 디도서 3장은 이 보다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앞절인 1절에서 7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사회생활 지침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통치자들, 위정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온유함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 이 정부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곡해하여 이 정부가 어떠하든지 위정자들이 어떠해야든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무조건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하게 행함으로 인하여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들이 국민을 향한 생각과 그 마음, 나라를 통치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거나 그 뜻을 거스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나라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뜻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내 뜻은 내려놓고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믿는 자들은 언제나 선한 일로 그 존재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받음의 믿음이 선함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한 일을 하는 것,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과거에는 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굳이 부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악독하고 지독하고 죄인 중에 괴수였는지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정욕과 또한 쾌락의 종이 되어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그 자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죄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그 어떤 권세자들 또한 통치자들의 모습이 내가 볼 때 옳지 못하다라고 해서 내가 정죄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선함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이웃에 대해 선함으로 2절의 말씀처럼 관용과 온유로 우리가 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도 선한 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멀리하라. 아멘. 바울은 디도에게 이 거짓 교사, 거짓 증인들, 이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쁘도다가 뭡니까? 믿음직하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직하다.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말은 믿음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굳세게 말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굳세게 말하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확실하게 말한다, 강하게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강하게 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조심해야 될까요? 잘못하면 우리의 의대로 누군가를 정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고 하면서 간혹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의인 양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히 내 뜻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여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가 변화되고 누군가가 구원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이 성도가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가운데 비친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선한 일에 힘쓸 때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우리가 먼저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인사하며 격려한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통하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전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관용과 온유함으로 대하여 믿는 자로 그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우리가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 누구 하나만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본문의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의 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 바울은 이 절에서 선한 일을 디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를 권면합니다. 많은 이들, 이 디도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 또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같이 힘쓰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좋은 일을 하는데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배울 수 있도록 힘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라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특별한 조건과 이유 없이, 우리의 그 어떠한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이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으니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요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복음의 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나타내기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지 아니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 가운데 누려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셔서 그럴까요? 성령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셔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느끼듯 느끼지 못하듯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고 날로 새로운 그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올 한 해 더욱 힘써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통하여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올 한 해 소망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모르겠어요. 그냥 뭐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이 능력의 말씀만이,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시요 길이시요 생명이시요 구원이심을 우리의 선한 행실로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